이렇게 지금 픽픽 쓰러져 가시는 모습이 마치 진짜 지금 현 대한민국의 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래 정상적인 국민 같으면은 예. 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를 보고 격분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저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정신이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이렇게 취해는 거매로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전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밀려가고 있다. 이래 판단돼 가지고 나는 맞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나라가 지금 뭔가 큰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국민 같으면 어떻게 저 더불어민주당 수많은 범죄 집단이 있는 저 정당을 지지하고 따르고 개딸 같은 저런 세력들을 뒷받침하는 저 정당을 따라가는 이 일찍이 우리나라 정당사에 없었던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 세상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정당의 범죄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특검하자 뭐 맨날 이 국회에 들어가지고는 야당은 지금 현재 특검하고 탄핵 이 두 결정밖에 없는 것 같아. 특검 탄핵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가 막히죠 지금. 참 이 기가 막힐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좀 목사님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성별은 이제는 여자다. 여타르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유럽 각국에서 스스로 성별 결정하는 법률이 시행이 전 세계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이게 그래, 전 세계가 완전 미쳐날 때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지금 그런 이거 상황으로 띄워주세요. 예. 몰아가는 거죠. 저게 어떻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뭐 성경도 동성애 죄락하면 죄인 줄 알아야지. 교회가 앞장서가 그걸 합리화하고 말이죠. 편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교회가 뭐 그냥 있어는 많아지 그냥 그런 교회. 무슨 요 사진이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저기 속에는 남자인데 예, 맞습니다. 겉에다 저렇게 이제 이게 가면이죠, 가면. 예, 탈을 쓰고 좀 나와가지고 여성 가면 그다음에 이러고 앉아 있는 의상을 거예요. 저렇게 하고서 예, 특히 일본에서 요즘에 많이 저렇게 유행하는데 예. 결국 저게 이제 일본 전철 아닌가 맞습니다.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손을 보면 남자 손이죠. 이게 남자 손이거든요. 그다음에 목 보세요, 목을 예, 보면 목도, 가리는데 예, 목도 저 확실히 목젖이 남자. 목젖이 쑥 나왔네 밑에가. 네. 그리고 상당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목이 좀 찌글찌글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여자 탈의실 뭐 이런 데 가고 막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게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디보스투라고 하는 가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어떤 남자가 아니라 남성들이에요. 다수입니다.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타이즈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러고 이제 공공장소,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장보배님 미쳤어요. 윤슬님 끔찍합니다. 뭐 이런 이거 얼마나 참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홍동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가다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논란,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알제리 복서 알고 봤더니 진짜 남자였다. 올림픽 금메달 박탈되나. 저희가 한번 다뤘던 그냥 2차례나 다뤘는데 이 복서거든요. 예, 이 청년입니다. 예. 좀 정신이 건강하면 참 건실한 청년 될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에 알제리 그 복싱 선수로 나왔는데 여자 선수로 나와서 예. 아주 남자로서 여자들을 엄청 이렇게 힘들게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네. 병원에서 예. 했는데 XY 염색체, 이거 남자만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XY 염색체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고환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글자로 자궁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자궁은 없고, 네. 내부 고환이 있고,
선생님 사실 생물학적으로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여자 복싱 대회에 이제 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럴 거면 남녀 대회를 그냥 혼합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저걸 대회도 왜 남자가 복싱 연맹에서 허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 아니 대회 밝혀지면 박탈 당연해야지. 남자가 여자 그 부에 출전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모든 상식이 다 무너지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 세상 인간들이 짐승화되는 거지 짐승화. 맞습니다. 참. 요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예.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그 뭐 세상이 모든 그 가치관이 붕괴되니까 예. 뭐 완전히 그냥 뭐 끝간데없이 무너지는 거죠. 인간들의 마음들이 그냥 짐승으로 변해 가지고 완전히 좀 동물적인 그런 인생들이 좀 돼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 떠나면 다 저랬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건국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깨우기 위해서라도 이 기독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뭐 교회 역할이 중요한데 교회도 예. 교회 나름이에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예. 그렇게 죄 아닌 걸로 그렇게 떠들어대고 WCC라는 그런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런 그 엄청난 세계교육 흐름을 네. 그런 식으로 참 가니까 교회도 이제 옛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단순했잖아요. 교회가. 맞습니다. 그저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설교도 듣기 어렵죠. 오늘 아까 저 부산 온 친구가 전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네 요새 그 재림 설교 들어봤느냐? 네 요새 그 천국 설교 들어봤느냐? 뭐 그러니까 자기도 잘 듣기 힘들대 그게.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제가. 맞습니다. 오늘 심각하다는 게 우리가 여기 뉴스에서는 다룰 수 없는 네네. 참 끔찍한 내용들은 뭐 우리가 여기 다루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뉴스 속에는 오늘 난리난 뉴스가 있죠. 어제 오늘 또 예. 육군 고급 장교가 예, 예.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옛날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 부근의 그 산에 저 강에다 갔다가 양구 화천 쪽에 그 유기한 사건 그래서 물에서 떠올라서 예. 토막을 냈다. 시신을 왜 토막 내냐면 옮기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게 무슨 전과자들이나 살인범이나 연쇄 살인범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중령 진급자. 예, 진예자죠. 진예자. 네. 군에선 진예자라는데 현재 소령이죠. 근데 중령 진급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땐 뭐 사관학교 육사 출신이거나 군생활도 진짜 잘했네요. 예. 예? 군생활도 낮에 안 그래도 황장님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늘 불길한 생각은 그대로 적중된다. 저기 육사 출신 아닌가 싶어도 웬걸 육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중령 진급자라고 그러고 저 나이가 30몇 살이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일반 출신은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저게 육사 출신 같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전투부대에 근무했고 현재는 국방부 부근에 들어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고급 인력 국가 간에 투철할 것이고 할 텐데 잘못된 사람 아마 내가 볼 때는 군무원이 그 여자 자매 군무원을 아마 좋아했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군무원을 그만 아마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투는 걸로 끝나야지. 사랑은 끝나야지.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이런 게 막 있잖아. 이게 범죄자들이나 연쇄살인범이나 전과자가 하는 줄 알았지 중령 진급자 사관학교 출신이 세상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고급 인력들 속에도 이런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정말 정신들이 잘못돼 돌아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참 이 세상이 홍 목사님 말씀처럼 친구의 그 안타까운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저 하늘에 예수님의 정말 발등상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긴박함을 느낍니다. 네. 각각 3표로 동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 입 벌린 것도 똑같네요, 두 분이. 네, 예. 근데 이 대선 캠프에서 이 선거 운동하는 걸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의 공화당 연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유권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해리스 집회에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해리스가 하는 말이 지금 얘기하신 분은 다른 집회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회 유권자를 조롱하는 박수가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실 해리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태도 찬성하고 동성애도 지지하고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미국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말을 리버럴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좌파요. 예, 그렇기 PC주의죠. 때문에 반성경적인 그런 저 법령도 추진하고 맞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그 시절에 아프리카의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에 그 에이즈가 많으니까 동성애를 엄격하게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 나라의 정치 그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맞습니다. 당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지원 안 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대통령 당신 그 지원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받아쳤다는데 그만큼 미국이 지금 민주당 저 대통령 지금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트럼프 저 사람도 참 인간들 좀 천박한 것 같아요. 좀. 그러나 그 배우가 밀어주는 세력이 전부 미국의 건전한 복음주의 세력들이 그래서 미국의 잃어버린 미국 다시 말 청교도들이 세운 그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가 꽃피던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예. 저 트럼프를 미는 사람들의 맞습니다. 그거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동성애를 지지하고 뭐 좀 미국의 성탄절 캐롤도 못 틀게 하고 이런 모든 이때까지 아름다웠던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런, 있죠. 그런 예. 상태에 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복음주의하고 연합해가지고 대통령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도 대통령 됐고 저래가지고 미국의 대법관 또 전번 트럼프 시절에 전부 다 보수적인 인사를 다 이렇게 구성해놓고 예. 그 어쨌든 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수도도 누구도 못한 걸 예루살렘 옮기는 천도를 해버리고 하여튼 그 아브라함 협정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아랍계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도록 만들고 하여튼 대단한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 미국이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이라 하는 인물이 대통령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고 모든 면의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뭐 헤즈볼라 하마스 전부 다 깐보고 맞습니다. 예. 미국이 강하게 세서 뭐하거든. 예. 그 미국이 저렇게 지도력이 저렇게 바이든이 힘없어 좀 보이니까 물러 여기 터져 저기서 보이니까. 온 맞습니다. 세상이 그런 정육하는 그런 트럼프가 그래도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적대적인 국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지 않겠나 그래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 보면 우리가 누구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게 그 후보가 어떤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님. 투표할 때 성도님들의 투표가 양측 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지를 보면 그래도 우파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후보자한테 투표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따른 이 행위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잖아요. 예. 민주당 그 노선 그러니까 조금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게 결국 민주당이죠. 미국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표 대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댓글에도 보면 예. 우리 식구들도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또 해리스를 또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누가 뭐래도 어쨌든 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도 세워줘야 하나님이 쓰지 않냐. 예. 어?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주사파에 물든 사람들을 뽑아준다든지 그런 걸 미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내리면 선생님 이번에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10월 27일 집회에 개회식을 선포한 목사님이 이 정성진이라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최근 저도 그 개회식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나오셨을 때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정선진 목사님 관련돼서 그 집회가 마친 이후에 예. 성도님들과 그리고 기사들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기사를 조금 서칭을 해봤는데 예. 정선진 목사님이 WCC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활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WCC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축을 담당했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정성진 목사 WCC 반대하는 건 레드 콤플렉스다. 여기서 말하는 레드 콤플렉스가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좀 보셨나요? WCC라는 저것은 이미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WCC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장로교 분열이 1959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는 오늘 그 분열의 계기가 된 것이 WCC입니다. 그럼 오늘 합동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WCC가 그때부터 일비 벌써 용공적이고 좌경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탈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총회 업소보러 갔던 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마치 12정탐꾼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상반된 보고를 하듯이 그때도 가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한 사람,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 두 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저 세력이 그 당시에 그 한창 냉전이 치열할 때인데 소련의 공산당들이 거기서 사실상 배경에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거는 용공적이다, 용공주의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가면 막 그냥 치가 떨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DNA로 우리는 공산주의 반공정신이 가득할 때니까 59년 6.25 전쟁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1959년도 대전중앙교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려가지고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고 반대 토론 또 긍정 토론 막 하다가 결국엔 비상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훗날 연동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통합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장로교를 전부 다 합하자. 그리고 우리 오늘 합동 측은 이 성동교에서 속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같은 노선끼리 우리는 같이 합한다. 그래가지고 한때 고신측하고 다시 합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신도 일부 또 다시 나가버렸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분열이 합동통합이 분열될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 대형 교단 두 개가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이 통합과 합동이라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나는 그 어릴 때 갈라졌거든. 예. 어릴 때 갈라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그때 전사일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집안의 이야기가 막 그냥 우리 집안에도 외척의 어떤 할아버지는 그때 에큐메니칼 이렇게 했죠. 에큐메니칼. 예,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 네, 그래 에큐메니칼에 간다. 또 우리는 또 보수는 심지어 이래가 그쪽에서는 너는 도마다 도마, 칼도마, 칼이고 도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냥 막 비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집안끼리도 그 당시에 막 갈라지더라고 이게. 통합 에큐메니칼로 간 그런 집안하고는 와 거리가 멀어져 버려 그때. 그만큼 그때 격렬하게 갈라졌다고요. 그 제가 있었던 그 의성이나 군이 그쪽에 가면 한 동네 교회가 농촌인데도 교회가 두 개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 동네 조그마한 촌락부락인데 하나는 통합이 하나 합동이야. 예. 그러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그 이제 뭐 좀 합하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참 이만큼 이 분열의 단초를 제거했고 그때부터 이미 신학 사조가 작용화돼 있고 잘못돼 있고 좀 용공적이고 이런 도저히 정통 보수 신학을 견지하는 우리 입장을 못 받아들인다 아이가 갈라졌는데
요즘 가지고 언제부턴가 또 WCC 총회를 갖다가 부산 2013년도에 하면서 그때 WCC 실체를 다 목격했죠. 예.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참. 그때 제가 WCC에 대해서 초원제를 지냈잖아요. 초원제를 들고 그게 무슨 성령인 것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여기에 바르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WCC에 예.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명백한 인격 위임으로 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낀다. 예수 예, 그리스도만이 예. 아니다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뒤에 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걸 끌어내는 거예요. 예.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드시 타 종교들과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도저히 하나님 볼 때는 구역질하는 도저히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저런 세력이 그 당시에 그 부산 백스코에서 일릴 때 우리는 경악했죠. 뭐 총굿도 하고 마당굿도 하고 오만 다른 종교들 다 모이가 있고 심지어 공동 기도문 해가지고 그 뭐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뭐 할렐루야 아멘 나무함이 탑을 뭐 이런 식으로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 기도문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무슨 기독교 올림픽이고 기독교 유엔이고 오만 가지 미사 이걸 들이댔지만은 예. 그때부터 한국계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보수로 지칭하는 합동 측도 이제 경계심이 허물어지면서 뭐 저 WCC 저 추진한 세력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함께 흘러가는 과거 갈라질 때와는 너무나도 지금 격세지감 있는 현실을 봅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뭐냐면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공동대회장이세요. 예. 정성진 목사님이. 예. 그런데 사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교인들은 거의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집회를 주관했던 그 방송실 제가 그 하나 더 사진 보낸 거 있거든요. 사진 보낸 거를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사진 보낸 거. 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 홈페이지 내에 있는 그 조직위원회 사진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예. 캡처 좀 해갖고 왔는데 보니까 고문이 김장환 목사님이 되어 있으세요. 제일 저분은 위에. 우리나라 최고 원로로 추앙을 받고 대우를 받으니 그저 장례에 올라가겠죠 저게. 그런데 김장환 목사님도 WCC를 찬성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맞죠, 그뭐 저 거의 대다수가 저기 보니까 그런 유의 분들이. 선생님, 김장환 목사님도 예. 사람들이 뭐 모든 교단에 다 탈퇴했다는데 그렇지 않고 예. 교단적으로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예. 합동 측에는 공식적으로 예. KNCC, WCC를 반대하죠. 예. 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WCC 이 추종하는 저 사람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 걸고 가서는 교회 밖에가 아니라 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만 구원 있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함께 할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취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해서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모이신 분들 이름 몇몇 분, 제가 또 몇몇 분 더 계시는데 WCC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교단에 소속된 거는 차지하고 WCC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저기 상당히 들어가 계시단 많이죠 말이에요. 저기. 예. 예. 그런데 차별금지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WCC를 찬성하는 목사님들 또 같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관이 모순이 오는 것이 혼돈스럽고 WCC는 또 그 동성애를 또 찬성하는 대표적인 허용하고 용인하고 그를 오히려 보도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저 집단이 바로 WCC 아닙니까? 그런데 WCC를 앞장섰던 분이 또 저기 와가지고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 반대하는 일에 또 앞장선다 하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이 엄청난 혼돈이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집단적으로는 WCC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린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전부 다. 그리고 원래는 이 처음 취지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앞장서지 않겠다라는 게 처음에 취지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이 집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예. 결국에는 예상한 대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셨어요 연단에. 글쎄 그 대형교회 하면은 뭐 감리교 교통의 목사님들은 거의 안 나왔죠. 예. 강림교회나 무슨 뭐 김홍도 목사님 계시던 금남교회나 예. 뭐 그런 대형교회 안 나오고 세대교회도 뭐 안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김삼 목사도 그날 안 나왔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도 저 이름은 걸려 있지만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이름만 빌려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교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걸 뭐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철저하게 우리 강화문 우리 정강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애국 성도들을 거명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예비 모임을 할 때 보니까 극우 기독교 세력, 정치 맞습니다. 세력 이거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예 그 뻔한 거죠. 그래서 참 이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진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치를 하지 말자. 아니 차별금지법 동성을 반대하면 개별교회에서 결심 기도하면 되지요. 밖에 나와 연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정치하는 국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하나님 보기 들으러 가면 개교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모이는 거는 이 집단적으로 모여가는 것은 정치권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정치적 행위단 말은 그 자체가.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국회에 정치하는 곳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 들으라고 했다 가겠죠. 그러나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모였을 때는 시위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에 그것도. 본인들은 뭐 정치한 사람하고 아예 근처도 와서는 안 된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보고 말하는 건 명백하거든요. 그럴 것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오지 마세요. 그럼 오전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를 예. 그렇게 하면 뭐 자유롭게 참석을 하고 우리는 다 나가보면 됐는데 뭐 말 들어보니까 함께 가자고 함께 하자고 했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니라는 거. 어느 게 거짓말이고 참말인지 구분을 알 정도로 지금 혼돈 상태에 있거든 지금.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그 당시 전 목사를 방문했던 목사님께서 그때 이야기 다이아를 나눌 때에 그 당시에 분명히 그 황 장로님이 거기에 배석했다는 겁니다. 황중성 장로님이. 맞습니다. 저는 황중성 장로님 인격을 어떤 목사님보다도 도덕성이나 양심적으로 정직성에 있어서 저는 내가 목회하고 이때까지 살면서 내 정광 목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말로 흠잡을 수가 없을 만큼 반듯하게 사는 분 내가 참 보기 드물다. 예.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분명히 우리 그쪽 손연보 목사님 쪽에서 뭔가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하지 있는가. 나는 그 당시에 참 손연보 목사님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십수년 전인가 그때 그 정강 목사님이 그때 집회할 때 세계로 그 집회할 때 그 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자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참 고신 측에서는 참 드문 목사님이다. 참 모든 것이 하는 활동력이나 이런 역동적성이나 이런 거 볼 때에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참 그렇게 봤는데. 그날 이렇게 이 문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 진실이 가려져야 되지 않는가. 황 장로는 또 반드시 이거는 가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예. 그래서 참 화해의 길로 가면 화끈하게 화해하고 한 자리를 가든지. 저는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은 철저하게 이 소위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성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했던 거예요, 사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강원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말씀적이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이 집단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어떻게 그래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정치 구하지 말라. 정치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데 우리가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잖아요. 국회는 입법하는 데잖아요. 법을 만드는 데인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게 정치 구호죠. 하지 마. 맞습니다. 입법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앞장서는 게 누굽니까? 그 차별금지법을 하는 게 국민의힘도 있지만 이재명과 때로는 진보 세력들 좌파들이 그걸 앞장서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또 결국은 정치 구호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식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예. 그 전광훈 목사님을 애국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저기 모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저 앞에 저 홍정길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남 분들도 계시지만 저 홍정길 목사님서부터 해서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 호남 목사님들이나 민주당 지지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 결국은 문재인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그 얘기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구속하라고 그러니까 예. 차별금지법보다도 그게 더 큰 문제를 이슈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광화문 애국 세력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이 세력을 가장 격렬하게 미워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북한의 노동당 정권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다가 매일 그렇게 정광훈을 죽여라는 이런 식으로 도배가 되듯이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예? 목숨을 걸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깜빡이 3번 가면서도 이 운동을 한 이유는 이 땅 위에 공산주의 이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참 이 문재인 정권 때 그냥 연방제 통일까지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워낙 강한 브레이크를 걸리니까 그때 끝난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거 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왜? 북한 가지고 이렇게 3번 대통령 가가지고 합의하고 뭐 계속해서 그 정신을 개성하자는 그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광화문 세력인 겁니다. 북한의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세력이 남한의 종북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는 좌파 정당이 싫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조차도 이렇게 뭐 자기들이 이미지 훼손된다고 광화문 이 세력들과 거리 멀리 두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도 자기들 필요할 대로 와가지고 연설도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화문 세력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은퇴를 하고 이게 와가지고 몸도 시원찮은 사람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 붉은 세상 안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 뭐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어차피 그런 세상 오면 순교 당할 각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정치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나라를 사랑하고 아니 세류하는 헤로당의 그 부정한 저 통치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선자들이 걸어가 그게 정치 참여입니까 그게? 그에게 선자들 모든 선자들이 그 당시에 왕이나 백성 잘 많은 거 책망하다가 뭐 히브리서 보면 배에 뭐 톱을 켜서 죽기도 하고 그런 오만 가지 천형을 당했는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이 어둠의 세력부터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기들 하지는 못할 멍정 이렇게 거기에 애국 성도들 누구 하나 거기에서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저도 기성교회 목회하다 왔지만은 어떤 성도들보다 순수하고 순박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뭉친 것이 바로 광화문 운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나 말이죠 이게. 예? 도대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가려면 함께 가야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함께 협상을 했다면은 적어도 우리 그 광화문 세력에게도 거기에 순서 하나를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서 뭐 어디 보니까 남의 행사에 완전 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애초부터 거기에 오는 거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부정으로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오늘 현재 이래와가지고 끊임없이 공방전 계속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매듭 지어지고 한국길 함께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문재인 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가지고 압박할 때 비겁하게 말이죠. 제대로 저항도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말이죠. 뭐 건강 위생하면서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아, 시스 참배할 때 똑같이 해서 이거는 국민의 의뢰니까 교회가 앞장서 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총회하다 말고 전부 신사 가가지고 전부 그렇게 했는 것이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 기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사. 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정진석 목사님 WCC를 찬성했던 분임과 동시에 또 정성진 목사 용비어청과 설교하지 않겠다. 이게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시점이거든요. 밑에 한번 쭉 내려보세요. 쭉 내리면 이 조찬 기도회 때인데 조찬 기도에 가서 아마 예. 저때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밑에 좀 더 쭉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하지는 않겠다. 네 맞습니다. 저기 보니까 예, 목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저기 있어요. 갈수록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예. 탄핵은 당연히 돼야 한다. 지도자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봤습니까? 저 가짜뉴스에 넘어간 거예요. 예. 잘한 일은 하나도 없고 최순실이 자리 잡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를 저렇게- 그러니까 조찬 기도회 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누구 조선기대에 대해서. 아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최순실 저 정도는 말을 안 했지 근데. 아니 이게 말- 저 때는 말한 이미 내용입니다. 예. 저 탄핵됐고 예, 예. 그 누구죠 황교안 총리가 네, 권한 맞습니다. 대행할 때 권한 대행할 때입니다. 네. 예. 국가조찬 연례기도인데 그래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예.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할 텐데 예. 정선진 목사가 저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도 어제 한번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 동영상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예, 이거 한번만 올려주십시오.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 계좌빠 문재인 내려주세요.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문재인 올해 안에 반드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의 거부를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 것입니다.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 트럼프와 처음부터.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의 거부를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멈추시고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네, 방송실에서, 예, 요거 올려주세요. 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정성진 목사님인데, WCC를 아십니까?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보내드렸죠? 하나 더 사진 보내드렸는데, 마지막에. 캡처본이 있으면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예. 자, 마지막에 카카오톡으로, 예, 올려주세요. 이, 정성진 목사님 이분이시잖아요, 목사님. 예,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공동 대회장을 하셨는데 개회 선포를 하실 때에 사실 누군지 저는 그 몰랐거든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행사 뭐 왔다 갔다 뭐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WCC에 대해서도 그렇고 WCC 아까 전에 그 캡처 화면 다시 한번 좀 넘겨주세요. 예. 내도 콤플렉스 하잖아. 예, 이것도 WCC를 아십니까? 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WCC를 오해하고 있다. 그렇죠. WCC가 좋은 거다.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신 목사님. 아니 부산에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말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그런 행위 그 집회 현재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 연합단체에서 총구슬하고 마당구슬하고 도대체가 말이죠. 뭐가 뭔지를 혼돈스러워해요. 선생님, 차별금지는 반대하지만 WCC는 찬성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 목사님?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모이신 순수한 성도님들이 사실 가장 큰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셔서 만약에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성도님들도 꽤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절대 다수죠. 예. 아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말했는데 예. 아니 공산주의를 그렇게 모릅니까?
공산주의 처음부터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고 살인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드는 것이 공산 집단인데 그런 집단하고 그것도 북한 저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거는 맞습니다. 예. 공산주의에서 넘어가가지고 왕조에서 넘어가가지고 신정체제예요. 그게 거짓된 김일성 그 세습 정권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 만들어 놓고 천국에 수만 개 우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 위에 있는 저 세력하고 무슨 거기에 평화협정이 있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거짓 평화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일반 좌파 사람들이 말하는데 도대체가 우리는 우리 입장하고는 전혀 맞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곧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엔군의 깃발이 내려져 종전했기 때문에 유엔 깃발이 내려져야 되고 유엔 깃발이 내려지면 자연적으로 주한미군도 여기 있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군도 철수하는 운동 그대로 나가는 기고 그래 저들 마음대로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거 10월 27일 집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WCC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요구하시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 지금 WCC라 아까 제가 역사를 말했잖아요. 1959년도에 한국 교회 가장 큰 분열이 그때 어마어마한 참 말할 수 없는 분열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바로 WCC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감히 그 보수적인 합동이나 고신이나 뭐 이런 계통에는 WCC 근처도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는 아무 스스럼 없이 WCC 핵심 세력들하고 보수적인 교단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저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모양새가 걸쳐다하게 포괄적 사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생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지만은 아이고 나는 정말 볼 때 그게 정치인데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거 법이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인데 그 정치 행위는 일체를 안 한다. 도대체 이거는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그 조직위원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조직위원회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그 앞에 연합단체장 대표의 한교총 대표로 장종현 목사님의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기사로 넘어가서 장종현 목사님의 발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목사님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교원 목사 WCC 협조한 것 신앙 양심에 부끄럼 없다. 통합 총회장 취임 후 통합 측이 아니고 네. 백석하고 대신하고 합친 그 통합을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WCC 협조한 것에 대해서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셨을까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WCC가 어떤 내용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 내용이나 그 모든 그 부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네. WCC 지향하는 지향점 그리고 그 내용 교리적인 문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예. 아는 사람은 경악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 기감 측에서 강력하게 KNCC 탈퇴하라는 그런 사람들 막 들고 일하더라고 그게. 밑에 기사를 좀 한번 올려주세요. 기사를 보면 밑에 쭉쭉 내리면 이어 그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밑으로 좀만 내리면 이어 그는 이제 장종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한국교회의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CC 총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전부 예수 이름을 해요. 이단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건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거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수 밖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요 떠들니까. 다음 기사 또 한번 보겠습니다. WCC의 예. 초대 의장, 예. WCC의 시작이 그게 바로 소련의 KGB에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료가 다 있죠. 초대 의장이 예. 목사의 가면을 쓴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는지 러시아의 스파이 기관이 그 KGB잖아요. KGB, 예. KGB의 그 굉장히 그 수장이 결국 WCC의 수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5년마다 4년마다 연차 총회를 했는데 예. 그때마다 나온 이슈를 내가 한번 뽑아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잘못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 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그 무당이 와서 굿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굿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야. 아니 교회밖에 무슨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도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WCC하고 함께하면서 그게 목사 양심으로서 어긋나는 짓 아니에요? 그 부산에 일어났던 그 총굿이나 그런 거 현장을 그대로 전국의 성도들이 자세히 알았더라면 경악할 겁니다. 참. 그러니까 그 이제 장종현 밑에도 또 한 번만 내려주세요. 이전 기사 아래로 쭉 내려가면 쭉 끝까지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장종현 목사는 WCC 총회 준비에 협조하는 것이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단 통합을 이룬 소감에 대해 어떻게 분열을 극복할 것인가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 말 잘했네. 앞으로도 우리 교단은 연합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성경같이 이 진리에 따른 것이냐라고 볼 때 우리 순수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결사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모두 하나 될 수 있다. 말이 틀리잖아요. 정강훈 이 광화문 외국 성도들은 완전 내 치달에 저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삼위일체 누구보다 강하게 믿는 우리들을 갖다가 무슨 이리 때들이나 이런 표현을 하고 말이죠. 그게. 다음 기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요거 제목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차별금지법 발의 이재명 당대표를 축복 기도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 기자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던 것 같아요. 언론사에 세안일보라는 네. 이 언론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다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재명 당대표를 축복기도 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나와서 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장면이죠.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목사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예.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이게 지금 그 12.7 집회를 앞두시고 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바로 모순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죠. 어차피 저 사람들은 광화문 애국세력 눈이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연합이고 오직 다른 건 모르지만 광화문 요 세력들만 제외하고 우리는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넘어갈 때 요 전에 요 밑에 올려주세요. 그 이름에 김상복 목사 WEA 회장 선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조직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김상복 목사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 김상복 목사님 저 중앙에 김진웅 목사님 옆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복 목사 동일한 분입니다. 사실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7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타이틀 기사 한번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WCC 캐톨릭과 연대해서 반기독교 대처하겠다. 사실상 WCC가 반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가톨릭하고는 우리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머나먼 곳에 있는 곳인데 저거하고 연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몇 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몇 분만 지금 많이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 적혀 있길래 그 10월 27일 집회 조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몇몇 대표분들만 이름을 그냥 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했는데 그냥 검색만 해도 쭉 나오시는 분들이 WCC 혹은 WEA 카톨릭과 연대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그러니 광화문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쪽에 계시는 성도님은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섬겨왔던 교회가 WCC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고 수십 년 몸담았던 교회에서 나와서 광화문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제 광화문 교회 왔는데 그 10월 27일 WCC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차별금지를 반대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왔는데 결론적으로 그 안에 성도님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혹은 대회장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발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고 아셨으면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성도님들도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처음 이야기하셨던 대로 사실 손현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처음 성령의 감동을 이제 받아서 이 집회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성령의 예.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 손현보 목사님도 재판 어떤 결과를 보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100만, 200만 성도들을 한번 모아서 하면 된다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절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앞장서거나 연단에 서지 않는다라는 조건에서 그런 감동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 많은 단체들, 사람들 많이 모아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 취지와는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죠. 그 뭐 대형교회가 안 움직이고 뭐 안 세우면은 그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은 그 대형 집회가 되지를 않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 우리 손현보 목사님 뭐 취지는 뭐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굉장히 참 그분을 훌륭하게 성공한 목회자로 계속 봤고 예. 그래 했는데 그날 그 나는 뭐 전 목사님 보고 잘 그래 인원해가지고 그래 그런 뭐 저 함께 한다 그렇게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로 나중에 보니까 뭐 순서 누구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그런 식으로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줬다. 그래서 그날 그 저 우리가 그 뭐 1시간 후에 그 뭐 예배 거의 설교 마칠 무렵 때가 우리 이제 국민대회 할 때 그 나타나 가지고 나는 처음에는 선글라스 끼고 오셨을 때 보니까 나는 저분 누군가 뭐 그 목사님 복장도 아닌 것 같고 누구지 봤는 얼굴 같은데 아주 막 거칠게 와가지고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 보니까 내가 물어서 손 목사님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분 닮은 분가 하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워낙 격앙대가 와가지고 막 그래 막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당시 경호하는 그런 팀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뭐 나갔는데 예. 참 그날 내가 나름대로 막 많은 제 마음에 참 그랬어요 그게.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렇게 약속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처음부터 여기 오지 마라. 여기 가문하고 컬러가 다르니까 가문 태극기 들고 오는 이 팀들은 목사님 오전에 마치고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됐다 하면 자기들 매끈하게 잘할 뻔했어요. 예. 뭐 같이 함께하자 했다는데 본인은 또 아이락하고. 그래 이게 진위를 황 장로님은 그 전 목사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황 장로님 말씀을 내가 듣고 절대로 황 장로님 거짓말하거나 뭐 지어낼 그런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황 장로님 말씀을 제가 신뢰를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전 방송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보니까 애써기도운동본부라는 채널에 예.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하신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예. 그 뭐 이리 때라는 말을 하고 앞에는 예. 앞부분은 뭐 우리 강문 그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늘어놓고 예. 뒤에 가가지고는 뭐 CBS는 이런 그런 이야기 그런 건 좋아요. 뒤에 있는 거 예. 뒤에 있는 거는 참 아주 강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했다. 맞습니다. 이런 보이는 예. 거죠. 예. 사실상 우리 손현보 목사님도 고신의 목사님이고 가장 우리나라의 보수의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교단인데 나는 어떨 때는 이번에 그 했는 분이 WCC 했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는 그 자체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 어색하고 난 볼 때. 저기 보니까 김상복 목사님은 WEA 사퇴하셨다고 하네요. 중간 WEA 탈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내용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서두에 보면 손현보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이 10월 27일 준비하면서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 100%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함께 하지 말고 장관 비에 덜럭해야 되지 그러면. 조직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났던 목사님들이라 함은 여기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이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 그렇죠. 200만 연합 예배 예. 조직위원회 예. 김정한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을 봐야 대척점에 계시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불러가지고 전목사 불러가고 호통치고 꾸지람하면서 맞습니다. 정치 정치 운동하지 마라 이래놓고 뭐 반박하고 변명하려고 가시보도록 하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과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다 반대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이영훈 목사님이나 송태선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몇몇 분들은 사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지금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100% 반대했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이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저는 같이 갈 수 없는 성향이시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승규 장로님도 한때는 우리 전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고 많이 같이 함께 했는데 예. 그렇게 저분이 비록 저기 있지만은 그렇게 전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모르죠. 네, 제 생각에도 김승규 뭐 장로님이시니까요. 아마 목사님들 얘기랑 좀 저게 돼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사님 사실 여기 집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집회의 주축 목사님들이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의 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가 뭡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예. 당연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할 수 없죠. 이재명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고 예. 호령을 치는데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사실상 전광훈 목사님을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집약체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손인보 목사님께서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100%였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마치 한국 교회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시고 애국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아니 그러면 애국 운동에 참여하는 전국 수많은 목사님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는 정통 합동 보수에서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고 마쳤는데 제가 무슨 사상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하도 나라가 위험하니까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지금 공산화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처음부터 매도를 해버리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쨌든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기독교회의 주도권을 전 목사님한테 뺏겼다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어거지 쓰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고향이 또 이렇게 또 갈라놓은 사람도 있고 예. 이념적으로 달라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저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전광훈 목사님의 이 애국 운동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셨던 원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뭐 저 통합의 이광선 목사님, 성결교단의 합동의 또 길자 목사님, 성결교회 이용규 목사님. 무슨 목사님 이런 그분들 다 총회장 한 분이에요. 예, 지덕 맞습니다. 목사님 예. 이런 분들 한국교회 존경을 받고 한 시대 부산에 함께했고 또 최홍주 목사님도 그렇죠. 예. 최홍주 목사님 그 과거에 살아 계실 때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예, 같은 정필도 분들 목사님도. 굉장히 이 운동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전 목사님 이 운동에 나오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본 사람 많습니다. 깨놓고 말해가지고. 사실상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께서는 거의 다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함께한다고 봐야 되죠. 요 그때 증경 총회장 예.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수백 명이 나왔잖아요 그때. 와, 여기 증경 총회장님들만 모이신 자리잖아요. 이영규 목사님은 기성 총회장이에요. 예, 예. 김광선 목사님은 통합 쪽 총회장이에요. 또 우리 저 길자연 목사님 우리 합동 측의 총회장이에요. 예. 또 지동 목사님은 침례교 총회장이에요.
또 이만시 목사가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선교회 총회장,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도 밀고 총회장만이 아니고 뭐 밑에가 아니라 또 많은 건실하신 우파 목사님들이 많이 지지하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 댓글 있지만 지금 저기 나왔던 12.7에 나왔던 사람들이 복음적인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 설교, 복음의 핵심 설교를 다룬 사람이 없어요. 복음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옵니다. 요즘에는 윤리 설교하고 도덕 얘기해야 돼요. 예. 전 목사님처럼 복음적인 설교하고 성경적인 설교하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전 목사님처럼 예수를 뜨겁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12.7에 나온 한 사람이라도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설교가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인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진짜 벌써 이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작년이거든요. 예. 자교총회 증경 총회장님들만 이 자리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은 증경 총회장분들이 오셔서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동의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뭐 소천하신 감리교회 그 감독 지내신 김홍도 목사님을 예.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참 한국교회 거목들의 그 지원을 받고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큰 생애를 바치신 그 우리들 말하는 그 뭡니까 무슨 목사님이 전라도 이거 증도에 문중경 아니 김중권 목사님. 김중권 목사님. 예.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 그분들의 그 어떤 좀 그 부탁으로 기독당을 만들고 오늘까지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10월 27일 그 집회에 모인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반대해야 되지 그거. 네, 차별금지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니 차별금지법 그런 법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거 맞습니다. 항상 예.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집회하면서도. 예. 그런데 그런 집회에 있어서 지금 앞장서서 주도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의구심이 있다면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혼란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많은 혼란을. 지금 나는 아까 저 대충 누구하고 전화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계열 좌파 신학, 진보 신학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좌파 혹은 뭐 자유주의 이렇게 말하는 그 큰 흐름 하나 있고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 중간에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그 또 자리를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크게 세 갈래를 볼 수 있는데 이 소위 복음주의 계통의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 또 이렇게 교단을 허물고 또 이쪽저쪽 다 함께 손잡고 가자고 하는 그게 결국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비슷한 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극단적인 지금 혼란 상태에 있다. 어떻게 보면 보수 긋고 어떻게 복음주의 긋고 어디 보면 또 저쪽에 NCC 저 계열 비슷하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혼돈되어 있는 겁니다. WCC, KNCC 이런 흐름을 타고 그래서 저는 이 혼돈 속에서 정말로 이 한국교회도 이제는 이 WCC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이 딱 분리가 돼야 된다. 나 그래 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김병욱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는 취지를 반대하는 그런 건강한 목사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집회가 마친 뒤에는 WCC, WEA, NCCK 막 이런 문제들은 이야기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꾸 연락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돈과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비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이기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러죠. 왜 교회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예.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저렇게 NCC 원래 어제도 얘기했는데 기독교 방송은 원래 KNCC를 힘을 얻어서 미국의 선교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54년도에 KNCC는 이런 KNCC가 아니에요. 지금의 예. 그때는 단일 기독교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좌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김중국 목사,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교인들도 지금 혼란을 겪지만 지금 본인들도 저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WCC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NCC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뭐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이야, 참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선생님, 그리고 만약 그런 사실들을 성도님들이 아셨다면 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속들이 모르니까 평신도들이 WCC가 뭔지 뭐 KNCC가 뭔지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노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교회 이름으로 다 모인다 하니까 예. 차별금지법 동생 반대한다니까 우 모이는데 네. WCC가 좀 차별금지법이 동생들이 전부 다 그 지지하는 세력들인데 그 세력에 이런 사람이 이와가 또 반대 집회한다 그렇게 가치관에 혼란이 있다 이 말이 지금. 추후에 또 이제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어떻게 제 마무리가 개인적인 좀- 바람은 빨리 이게 종결되고 갈등이 종결되고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도 한국의 중요한 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완전 돌이나 던지고 말이지. 마치 뭐 인도의 불가축 천민처럼 말이죠.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이 여기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광화문 애국운동의 중심은 바로 요거거든요. 한번 올려주십시오. 김명욱 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11월 11일이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청교도 말씀 학교.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 오후 2시에 등록을 하고요. 2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예. 등록은 10시부터입니다. 오전. 그래서 2시부터 집회가 첫 타임, 조나단 선지자가 첫 타임입니다. 예. 그래서 수요일 밤까지 예. 그렇게 상주 열방센터에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상주 열방센터에 참석하실 때는 준비물을 항상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개인 침구류를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개인 침구류를 꼭 챙겨 오시고요. 그다음에 세면 도구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마을 카드도 꼭 지참해 달라는 본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그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말씀 집회, 말씀 학교 집회하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또다시 뭐 전광훈 목사님을 고신 측에서 2단으로 결의하는 걸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서울 고백서를 틀어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이것도 벌써 1, 2년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에 서울 고백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런 모순들, 그러면서도 WCC와는 함께 하는데 그 WCC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한 이런 모순 덩어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진행되는 청교도 말씀학교 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전광훈 목사님이 왜 이단이 아니고 그 집회만 참석하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시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참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안 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단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단에 정죄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떤 사상을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저 그 자기들의 견해 다르다고 뭐 하는 일에 협조 안 한다고 뭐 이래저래 뭐 좀 정치적 견해 달라가지고 그냥 이단을 남발하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가 이단인지 누가 이단 아닌지 그 도대체가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까 쭉 말한 대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고 어쩌면 예수 신앙 고백을 다 하잖아요. 신학 개신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믿는 이 신앙의 어떤 한 부류를 갖다가 이단으로 판단한다. 참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입니다. 그거는. 그동안은 뭐 전 목사님을 존경했죠. 애국운동 하시는 분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뭐 2단, 3단, 5단, 7단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를 부인할 때 2단이지 예. 다른 예수를 전해야 2단이지 정광훈 목사는 다른 예수 전합니까? 그 외에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토요일 날 어쨌든 우리 다음 주 이건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번 토요일 날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상주 집회도 있지만 포스터 있으면 띄워주세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예, 모두가 이재명 심판의 날 감옥 가자. 11월 9일인데요. 저날 광화문에 모든 하여튼 좌파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또 촛불 세력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걸기에서 나와서 이 촛불을 다 꺼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김병호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살리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분골쇄신 헌신한 우리 전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번 토요일 광화문 국민대회 예배위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주 성회에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7,000명의 애국 식구들이 댓글로 응원하고 또 이렇게 슈퍼책으로 헌신했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단잠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